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아. 네, 존경하는 우리 남부연회의 또 목사님들 앞에서 부족한 목회의 경험과 또 식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양구 교구를 총괄하고 있는 정모세 목사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만나교회 목양국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교구 사역의 또 핵심 사역 중 하나인 소그룹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교회에서는 현재의 소그룹을 어떻게 진단했고 앞으로의 소그룹은 어떻게 조망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대안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교회들이 서로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복이며 무엇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게다가 마스크 없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모임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복귀의 시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언제라는 그날은 올 것이지만 그날은 과거의 언제와 같지 않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언제라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 모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언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위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양국에서는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몇 년 전부터 교적 프로그램을 통해 소그룹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이 보이는 요일이나 시간, 주 연령대, 이전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네. 주 연령대, 모임 장소, 모임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실시간으로 통계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몇 년 쌓이니까 유의미한 통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소그룹 모임의 횟수였습니다. 다음. 네, 위에서 넘겨주세요. 보시는 표는 매월 소그룹들의 평균 모임 횟수에 관한 통계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월 3회 이상 모이는 소그룹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제일 많았다는 것인데 오른쪽 2019년 통계를 보시면 3회 이상의 모임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2회 모이는 소그룹이 34%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모이는 소그룹들도 모두 비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2년 사이에 소그룹들의 월 평균 모임의 횟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이전의 비교 통계를 보여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임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만나교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소그룹 모임의 횟수 면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소그룹 수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통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모임 횟수의 감소는 소그룹의 결속력과 구성원 간의 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횟수가 중요하다면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외적인 요인은 분주한 일상이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지역적 분위기와 라이프 스타일은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분당 지역은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만 보아도 몇 년 사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여성분들이나 보험 개통의 일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맞벌이 부부가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50대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가니까 기도할 동기도 약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놀면 뭐하니 이러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중년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교회 모임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시간의 여유가 생겨도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 외에 다른 모임에는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소그룹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 분명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 성경이 주는 답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모임은 선택이 아닌 의무와 필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체험과 풍성함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답은 초대교회 이후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모여야 함은 분명한데 모일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지만 바로 온라인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신 그 문들을 통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기회와 지경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여실 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 개념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첫째는 블렌딩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일 텐데요. 블렌딩은 섞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어서 최상의 향과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얼마나 잘 블렌딩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병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을 어디에 잡냐, 어떻게 잡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으로 오프라인의 모임으로 매주 모일 수 없다면 그 공백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주로 모인다면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적 모임이나 특별한 모임을 기대하고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교육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과 체력을 절약해주고 만나서 소비되는 지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디서든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재원으로 나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낮에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온라인 모임은 중요한 신앙의 끈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모임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대면 모임의 관계 형성에 강력한 힘은 아직까지도 온라인이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되는 온라인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의 비율은 소그룹 구성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그래서 블렌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빈틈, 그 공백이 없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온라인 모임으로 꾸준히 모인 소그룹들은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유대 관계가 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유대 관계가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목양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위한 영상과 자료를 매달 배부하고 있고 시간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유료로 결제한 줌 회의실을 교구별로 마련해서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그 QR코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식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그 나무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환경 속에 붙잡게 된 두 번째 개념은 노 펜스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교회, 교구, 소그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만남과 신앙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만나교회 양육부에서는 시즌별로 드라마 바이블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그룹별로 통독을 하는 방들은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소속을 넘어서 교구를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통독에 참여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또 코로나 기간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문화의 테마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살롱 커뮤니티 혹은 살롱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소속은 소속대로 두고 새로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형태인데요.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모일 수 없었던 코로나 공백 기간을 채워주는 담비아와 같은 모임이 되었고, 관심사로 모이다 보니 첫 파일럿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10가지의 테마를 정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고, 테마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시즌2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가지 테마들에 대한 홍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방에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한 교회당 한 테마씩만 운영해 나가도 여러 교회의 다양한 테마의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교회를 넘어서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만나교회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중 교적을 가지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미디어 동산, 미디어 교구가 있는데요. 다른 곳에 적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일단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계나 봉사로 지쳐있는 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영적으로 채워짐을 얻고 또 본인의 소속 교회에 언젠가 돌아가 다시 건강하게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지경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론 온라인이라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적응해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분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보조를 맞춰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교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스마트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고, 노후된 폰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는 이 이야기와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전쟁터에서 기체 어느 부위가 적탄을 많이 맞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비행기의 동체의 피탄 개수는 엔진 부위의 평균 1.11발, 동체는 1.73발, 연료계는 1.5발, 기체 나머지 부분은 1.8발. 그 부위들을 다 겹쳐보니 앞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며 군 장성들은 어느 부위에 철갑을 보강해야 생존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부위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부위를 보강해야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다음, 군 장성들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알을 많이 맞은 부위를 중심으로 보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자 아브라함 발드 교수는 장성들의 결정을 뒤집고 가장 피격이 적었던 엔진의 장갑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대상으로 한 기체들은 피탄되고도 귀환한 비행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피탄이 집중된 부위는 총알에 맞아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부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갑의 보강은 총알에 맞지 않은 부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살아남은 비행기에만 주목하고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계학에서는 이 오류를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소그룹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거야. 어쩌면 그러한 생각과 안일함은 중요한 부위를 보강해야 할 시기와 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심장과 교회의 동력인 성령의 엔진은 지금도 수많은 문화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총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이후를 더욱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탄되지 않았다는 안도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갑으로 두르고 더 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만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교회들마다 부서들마다 그런 고민들을 해오셨고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 애써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홀로 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변화된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